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정준 목사님이 그분의 삶의 경험을 담아 지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김정준 목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한신대학교의 학장을 역임하신 한국 신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신데요. 이분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분이 작사한 찬송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가도 이분이 작사한 그런 찬송가이고요. 그리고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이 찬송은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가 역시 이분이 작사한 그런 찬송입니다. 이분이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것은 이분이 폐병으로 인해서 마산의 요양소에 입원하시면서 경험한 30개월의 투병 수기와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그 김천의 황금동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질적인 폐병이 악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마산의 요양소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요양소에서 가장 중환 환자로 분류되는 6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6급의 환자들은 공동묘지 직행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으로 불려지는 그런 폐병 환자들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요양소의 의사들은 이 목사님을 시한부 3개월의 시한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에서 시한부 통보를 받고 투병하셨던 이 목사님은 자신의 투병 생활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보 투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보 철학을 가지고 투병하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투병 생활을 바보 투병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 치병의 철학 혹은 그 바보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투병의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집안일은 잊어버려라, 세상 일에 관심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분노를 버리라, 소유욕을 끊으라, 자존심을 버리라, 실망을 묻어버리라, 사랑도 잊어라, 연구도 그만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세운 원칙이 있는데요. 허허 웃는 바보가 되라. 이것이 이분이 자신의 투병을 그 바보 투병이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말이 좋아 허허 웃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당시에 30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분의 그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3개월의 시한부 통보를 받는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허허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그 남은 시간을 허허 웃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절망적인 시간을 견디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이 투병 기간 동안 이 요양원 안에서 늘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그래요.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여러 번 이분을 향해서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내 생명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안 이상 내가 일찍 죽거나 오래 살거나 하는 문제는 온전히 내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생명으로, 내 신앙으로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함을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낙관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내 생명이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 아니면 오래 살 수 있게 되든 그것은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생애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살아가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낙관하며 허허 웃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은 그 투병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 폐병을 극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한국 신학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고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큰 흔적을 남기고 계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보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바보이고 지혜로운 사람일까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살지만 이 김 목사님처럼 실상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세상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쪽에 가까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바보로 살아야 맞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바보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가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 참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내 속옷까지 내어주라.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은 바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보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맞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바보처럼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한 번도 존귀함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드러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신을 낮추셨고요, 비우셨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다 동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 세상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바보로 사신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기준에서 보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하늘의 윤리와 하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죠. 하늘의 기준을 삼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지혜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제자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은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따르는 백성들은 마땅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인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자신의 집을 관리할 청지기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통해서 살림살이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권을 허락해 주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지기에 대한 나쁜 평판이 주인에게 들려옵니다.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은 청지기를 당연히 불렀겠죠. 그리고 주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그에게 통보합니다. 해고를 그에게 명합니다. 맡아보던 청지기의 일을 정리하라. 잠깐 동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해고를 당한 그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해고를 당했으니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지가 막막해진 것이 이 청지기의 형편입니다. 땅을 파고 막노동을 하면서 일하면서 살기에는 육체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그렇다고 빌어먹고 살기에는 부끄럽고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던 청지기가 한 꾀를 내지 않습니까?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차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답하죠. 나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그에게 빚 증서를 내어주고는 거기에 50말이라고 쓰라 탕감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는가? 나는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그 채무 증서를 그에게 내어주면서 80이라고 고쳐 쓰라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청지기의 일들을 이제 주인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드립니다. 호출합니다. 여러분, 다시 불러들인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보면 우리가 이해됩니다. 호통을 쳤겠죠. 네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내 재산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호통을 치고 욕설을 하고 다른 종들을 지켜서 구타를 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반응은 의외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청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의 내용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분명히 칭찬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칭찬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 비유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의 반응이 바보처럼 느껴지고요. 이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칭찬할 수 있었을까? 나라고 하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익힌 우리의 상식에서 이 주인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것을 허비한 이 청지기, 자신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빚을 탕감해 준 이 청지기, 여러분 호통을 쳐도 부족한데 칭찬을 했다니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반응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불의의 재물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불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물은 선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재물이 나쁜 일에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선한 재물이 따로 있고 악한 재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평가되는 이 재물이 누구의 소유이냐면 주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유를 불의하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우리에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그 가치 중립적인 재물을 불의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여기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이라고 번역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아람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맘모니즘, 맘몬을 숭상한다, 흔히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근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 아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의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거나 혹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우리 모든 인생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보화와 세상의 재물은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네가 쌓아 올리는 것, 네가 붙잡고 있는 것, 네가 신뢰하는 것, 재물인데 그 재물은 너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물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물이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재물이, 만몬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을, 그 불의한 재물을,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을 쌓아 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기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물에 대한 평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를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종이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시는데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고 평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네가 친히 너 스스로 친구가 되어 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너에게 들려져 있는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비유에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더 이상 이 직무를 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자신을 집으로 영접해주고 자신을 친구로 인정해주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자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청지기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재물에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주님께 평가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밭에서 큰 소출을 얻었죠. 소출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자신의 창고에 다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더 크게 지은 창고에 자신의 소출을 다 거기에 쌓아 두었죠. 쌓아둔 곡식, 재물, 이것을 보고 흡족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리석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쌓아 올린 것이,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고 생명을 거두시면 그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영원히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우리에게 주신 유형과 무형의 모든 그런 소유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베풀고 돕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유와 재물에 대한 관점이,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삼았던 사람이고, 그것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청지기처럼 우리도 다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재물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생명까지도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현국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한국 사회에 존경받는 원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지난 2021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풍운화처럼 사셨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흥국기업이라고 하는 이 흥국그룹의 총수로서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번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어느 시점에 자신이 거둔 그 모든 돈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단칸방에서 사신 분이십니다. 휴암학원의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고요, 그 직함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학원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때로는 교정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정과 교실에서 만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낮 동안에는 학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저녁이 되면 학교에 딸려 있는 작은 단칸방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생애 말년에 이분이 암투병을 하셨는데요, 암투병을 하는 동안에도 위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삶을 끝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삶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재물에 매이지 않았고요, 모든 것을 다 사회에 내어주고 끝까지 젊은이들의 곁에서 그들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삶을, 그 의미 있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쌓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대신에 그것을 나누고 베풀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처소에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풍성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늘에서의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설날 명절 잘 보내셨죠?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데요,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지혜의 삶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청지기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믿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